감사합니다. 방금 찬양 부른 이 깊은 기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지어진 어떤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찬양을 지은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과 사별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별하신 후에 이제 이 찬양을 지은 겁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그 배경을 알고 찬양을 부르는데 참 저도 이렇게 뭔가 굉장한 어떤 상실감 있죠. 과연 나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 개인의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누가 위로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치유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의 것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그러면 굉장한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사실은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만약에 사라졌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내가 잃었다. 과연 여러분은 그때 진짜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영적 치유인데요. 우리가요, 내가 정말로 치유받았나 받지 못했냐 하는 것은요, 뭔가 내게 이러한 큰 문제가 왔을 때에 확인되어집니다. 왜 오늘 시간에 제목을 영적 치유로 붙잡았냐 그러면은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밖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그 아이들이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돌변해 버립니다. 어제 우리 청년 부서가요,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이 현장에 두 곳을 두고 찬양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뭘 봤냐 하면은 우리끼리 찬양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이 현장에, 이 지역의 영적 현 주소를 봤습니다. 렘넌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요,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며 얼마나 강팍한지요. 복음이 씨알도 안 맥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이요, 중학생이 와가지고 그 사진 지우라고. 뭐 때문에 찍은 거냐고 끝까지 물고 늘어나가면서요. 굉장히 어떤 불신의 어떤 세상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거 볼 적에 진짜 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구나. 그리고 뭔가 우리 아이들조차도 뭔가 여유라는 게 없구나. 늘 쫓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 현장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어제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냐? 저 병든 땅에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상실되고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리고 마음에 뭔가 계속 큰 상실감과 공허와 허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먼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이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큰 힘 얻어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금 영적 문제에 지금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상 가문이죠.
집안이 완전히 우상 가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속인 가문. 그 무속인 가문은요, 영적 정신 문제 혹은 육신 문제가 이제 꼭 한 명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게 그 집안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무속인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병이 왔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막 그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신내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혹은 정신분열, 뭐 조울증, 공황장애. 예. 이 공황장애 이거는 그냥 아주 흔한 병이에요. 특히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죠. 굉장히 압박감 때문에 오는 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약을 먹으면 안 되고 참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진대, 공황증이 오는 게 느껴진답니다. 20살 먹은 얘가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예인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TV에서 보이는 모습 막 웃고 막 하잖아요. TV 그러니까 녹화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약 먹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우리들은요 그 보이는 모습 보고 속지요. 과연 저들의 그 진짜 내면의 삶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보이는 건 보고 아, 저 사람은 좋겠다,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굉장히 압박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 집안 대대로 같은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뭡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정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이 가정이 급속도로 파괴됩니다. 예. 심지어는요, 질문할 적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 너네 아버지 뭐 하셔? 어머니 뭐 하셔? 이런 질문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데요, 그러면 상처가 되거든요, 걔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경제 문제, 가난 문제로 어려움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들리는 말 있죠. 가족끼리 뭐 동반 자살했다. 그죠? 네. 여러분들 그게요. 이번에 기사 보니까 어느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야 진짜 자기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 뛰어내려가지고 그거를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엄마하고 딸이요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요. 그 아빠가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3일 만에 발견됐는데 말을 못해요. 정신 나가 버려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요. 네. 미국은요 더 난립니다. 네. 뭐 이 사람들이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총 가지고 막 갈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방인데 아이들 책 가방인데요. 어떤 가방이냐? 방탄 가방이에요.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뭐가 보급되는지 아십니까? 막 미친 사람 들어가 총 쏠 적에 그 피하라고요. 방탄을 덮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구석에 숨으라고. 그걸 좀 다 보급을 한답니다. 하도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자, 진짜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람들이니까는 그냥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참 보면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요 전부 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지구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무슨 말씀 붙잡았습니까? 치유받고 서밋됩시다. 그랬죠. 무엇으로 치유받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이 현장을 정말로 주고자 하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멸망당하는 저들을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가서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서 치유하라 이겁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가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치유받으면요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치유받지 못하면요 늘 마음에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분쟁, 그렇죠? 분노 꽉 차 있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요 공부 막 합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 분노를 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합니까? 드디어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 정치인들이고요 경제인들입니다. 네. 왜 지금 기업인들이 길에서 돈 번지 아십니까?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일에서 내가 사용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내 이 가난의 한을 풀어보고자 영적 문제거든요. 자기의 어떤 상처 분노를 가지고요 길을 쓰고 돈을 법니다. 그러니 오직 돈 하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치유받고 서밋되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모든 현장을요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치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성령 치유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그 힘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그 힘 가지고요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의 8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진짜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땅에 사역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복음 말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요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흑암에서 또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예배 시간이 아니라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부터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부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 찬양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거든요. 근데 그 찬양 시간에요 뭐 합니까? 자기 할 거 합니다. 핸드폰 보고요. 옆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고요. 왜냐하니까는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야 되니까는 이 찬양 시간에 조금 밀린 잠을 좀 자자 해가지고 좀 푹 자다가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니까는 뭐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 진짜로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요 하나님 향한 집중의 시간을 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 다 열어놓고 찬양해도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제요 공원에 가서 그 사람 많은 데서요 기타 치며 찬양했다니까요.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중고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이러는 거 봤지만요 그거 대고 이거 왜 하냐? 응? 당연히 잡혀간다.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북한은요 모였다 예배드린다 그냥 그대로 총살입니다. 사형입니다. 중국 지금요 규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 아랍권에서 예배드린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소중함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귀중함을 내가 모르고 놓치고 아유 매주 가는 예배다 매주 듣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진짜 이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쥐고 흔든다니까요. 뭘 가지고? 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요. 말씀을 딱 듣다가 딱 내 상처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 안 됩니다. 또 저 말 하네. 또 나를 치네. 이래가지고요, 은혜 하게 너무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 덜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잡았으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그 모임 가운데 교회로 다 모으신 게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리고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정말로 요한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그랬거든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셨습니까? 더 자고 싶은데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피곤해 죽겠네 이러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직장 갈 적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내가 정말로 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가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직장 출근하기 싫다,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갑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영적인 서밋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단계, 내 의지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깊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창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거든요.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집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집중합니까?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복음 도표도 그렇고요, 구원의 길도 그렇고, 그리고 주어진 성경 암송, 그렇죠. 아까 여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군청에서 와가지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 행정기관에서 와가지고. 왜냐하니까는 간질하는 애, 폭력 쓰는 애,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서 내놓은 아이들이에요. 얘는 감당하는데 얘는 인간 안 되겠어 했는 그 아이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뭐였을까요? 복음 말씀 딱 붙잡고 뭐였습니까? 성경 말씀 계속 암송을 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곧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요, 그 아이들의 모든 상처, 그 내면의 깊은 상처, 자기도 모르는 상처, 이걸 다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지요. 당연한 결과지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깊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거든요. 호세아서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삶의 어떤 아무런 여유 없이 그 일에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겨우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눈을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충분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 관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노심초사한다니까요. 별로 인간관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친구 있다고도 없는 게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시대는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딱 붙다가 이익이 딱 끊어진다, 완전 배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 간에 의리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없다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제 옆에 친구가 없는 게 참 다행이에요. 네. 막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막 만나는데 저는 별로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만나면은 늘 노상하는 게요. 술 먹고 뭐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네. 별로 안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말씀 묵상하고 그 친구들은 알죠. 내 친구는 목사가 있다.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아마 올 겁니다. 왜냐?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세상의 친구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정말로 기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치유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다 보게 되면은 율법 안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면요 뭐가 발견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너희는 이 율법대로 살 수 없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치유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이미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생각 가지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가지고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은 내가 흰우같이 희게 할 거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 그게 진정한 치유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난 죄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스스로 의롭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죄를요 자백한다. 그게 내 힘이 아닙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이 발견되었지만요 또 발견되어지기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요. 완전히 붙잡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예, 말씀을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 복음 도표. 예,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요. 그게 완전히 내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특히 나를 보는 관점, 내 자녀를 보는 관점, 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야지만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지만이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결국 나의 환경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렇죠. 나의 가족, 나의 현장 환경, 나의 사상 다 치유됩니다. 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이 함께 치유받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애한테요 아무리 그 행동을 갖다가 얘 하지마 말해도요 안 됩니다. 왜냐 그 아이가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돼요. 부모가 온 가족이 함께 어떻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전도할 적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지역의 영적 흑암을 꺾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가문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 현장의 흑암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찬양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 떠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적에 이 용산동 지역에 그렇죠. 세상에 동네 이름이 용산동이에요. 용산. 그렇죠. 여기 되게 우상이 심한 동네입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언제? 우리가 믿음과 찬양할 적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적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현장으로 갈 때에 이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 앞에 굴복되고요.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특히 사상이 치유되어집니다. 지금은요. 사상 우상인데 그 사상을 사람들 우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니까요. 내 주장 계속 합니다. 네. 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것만 맞아.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개인화, 개인주의.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게 과연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게 진리일까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먼저 뭐죠?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만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나를 치유하고요. 복음으로만 내 자녀 치유하고요. 복음으로만 내 현장 치유합니다.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데는 여러 수만 가지 길이 있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결국 자기의 길을 갑니다. 끝은 뭐죠? 멸망입니다. 끝은요. 허무고요. 공허고요. 그 끝은요. 지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도요. 내가 복음 말고요. 내 복음 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요 또 서울 가면은 막 넘어뜨리고 찌르고요 막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 했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받습니다. 왜냐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완벽하게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습니다. 네. 또 환자도 있죠. 그 환자 가운데는 속된 말로 진상 환자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이거 치료할 적에 약은 이거 써주시고요. 수술할 적에 이런 법을 해주시고요. 그런 환자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의사가 정말 싫어하는 환자일 겁니다. 진상 환자죠. 왜 이대로 안 했습니까? 이러면 할 말 없죠. 근데 여러분들 환자는요 100%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암 수술을 할 건데 배를 어떻게 째실 겁니까? 얼마 째실 거예요? 요만큼 째주시고요. 안에 이런 장기를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환자 있습니까? 없는데 혹시라도 있다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요러 이렇게 해주세요. 맡기면 될 건데. 그렇죠? 그냥 와서 거하면 될 건데 다 치유할 건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고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근데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요 내 모든 마음의 상처 다 도려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메스거든요. 메스. 수술 중 메스가 제일 날카로워요.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왜 칼 이러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주로 죽이는 데 많이 쓰이네요. 사시미는 뭡니까? 물고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회를 뜨는 거고. 그렇죠? 야, 사시미 잘 쓰는 분 한 방에 찔러 가지고 야, 숨 끊어 버리대요. 또 그거 가지고 소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근데 메스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뭐 합니까? 메스 가지고 뭐 합니까? 고기 쏩니까? 안 하잖아요. 암덩어리 잘라내고요. 염증 잘라내고 그래야 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모든 상처, 아픈 것들 다 도려내고요. 뭐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습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근데 수술받은 환자가 선생님 메스는 잘 갈았나요? 수술 도구는 몇 개 챙기셨나요? 이럽니까? 아니죠. 신뢰관계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뭐죠? 딱 수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마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싹 잠들면은 눈뜨고 일어나면 수술돼 있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수술을 받았는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좀 아프고 상처 가운데 있고 이래가 될까 염려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요. 그 말씀의 그 바탕 위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자 됐다.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 가라. 뭘로? 나의 증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영적 치유의 증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치유받고 서밋 됩시다. 치유받고 현장의 증인 됩시다. 치유받고 다 살립시다. 자, 결론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문제는 혼자 있을 때죠. 아까 찬양했죠. 홀로 있을 때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계시기를.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기도문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이거요 그냥 괜히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꼭 챙겨 가셔가지고 매일 정식기도 할 때마다 이거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 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한번 이 시간에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참석하시고요. 주일 녹취본 이거는 하나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말씀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할 수 없지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조금 뭔가 마음이 힘들고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치유 메시지만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깊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막 찌르고 막 장풍 쏘고 뭐
불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증거를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래서 진짜 영적 치유받고요, 영적 서밋 되어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모든 맞는 사람을 다 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성가다가 불렀던 깊은 기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기 PPT 좀 띄워주시고요. 깊은 기도 가사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진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심을,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깊은 기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답이 없어 헤매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원래 인생의 해답을 알고 또 이 인생의 해답을 누리며 또한 전달하는 저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 치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셔서 이제 현장으로 가라고 증인으로 불러싸우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고 또한 나아갑니다. 내가 치유되고 서밋되어서 또 모든 정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현장 속에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모든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를 막는 그 사명을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